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후회할 일이 많아요. 낙심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왜 낙심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얼핏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골프 치는 사람이 그래요. 오늘도 골프장에 갔다 온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골프를 치다 보면 공이 잘 안 맞는 이유가 100가지는 된답니다. 근데 101번째 이유가 이유도 없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 거죠. 이제 낙심을 가만 생각해보니까 낙심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게 이게 1000가지도 더 돼요. 그런데 1001번째는 이유도 없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별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낙심이 되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은 나 혼자 거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낙심이 되는가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갈 텐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에 나 혼자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누구랑 같이 있을까요? 그걸 이렇게 알아가고 찾아가고 발견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안에 함께 거주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까닭도 없이 이유도 잘 모른 채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케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지 그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이유는 드러나겠죠.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밝혀내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참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낙심하는 오늘 주제는 오늘 후회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목을 보면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은 우리 앞에 성규 형제가 기도할 때 후회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고, 오늘 제목이 후회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후회는 도움 안 됩니다. 후회가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후회도 일반적인 감정이고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정서고 그런 우리에게는 자주 닥치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후회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후회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후회에 오래 머무르면 머무르게 될수록 우리는 낙심으로 반드시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후회가 될 때 우리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래 있다가는 큰일 나요. 오래 후회하다가는 반드시 낙심하게 되고, 그 낙심이 오래 가면 반드시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이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후회로부터 벗어날 거냐, 이걸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1, 2, 3부의 예배 제목이 이게 노아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의롭고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냥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냥 벌거벗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실수가 오면 본인 자신은 자책을 하게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나는 무너졌을까? 나는 왜 그렇게 넘어지고 말았을까? 이런 후회를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후회가 왔을 때 왜 후회에 오래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냐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꾸 후회하는 사람, 후회를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 후회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람, 첫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되돌아보는 것이죠. 되돌아보는 것, 그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 현재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가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누리는데 결정적인 갈림길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과거라는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현재라는 시점에서 현재에 탐닉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라는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볼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시간,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현재를 해석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후회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시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꾸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면서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돌이켜보니까 저도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후회할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게 주어지는 미래를 생각할 때 나는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지만은 과거에 내가 잘못한 실수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잘못을 꺼내놓고 날마다 그걸 후회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도움이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엎질러진 물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쏟아진 물입니다. 어떻게 주워 담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쏟아버린 물을 쏟아버린 사실로, 쏟아버린 사건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컵이 깨어졌다면 깨어진 채로 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깨어진 컵을 붙들고 울면 뭐 하겠어요? 우리 속담에 죽은 아이들 이렇게 머리 쓰다듬기랄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아들을 머리를 쓰다듬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미 떠난 건데. 그러나 그 아들을 내가 왜 보살피지 못했나? 왜 아들하고 같이 못 갔나? 그 시간을 내가 왜 같이 못했나? 혹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다고 칩시다. 조금 끔찍한 비유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리가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그 떨어져 나간 다리를 계속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없는데. 또 후회한들 뭘 하겠어요? 내가 왜 신호등을 어겼지? 내가 왜 과속을 했을까? 내가 왜 차 점검을 안 했을까? 아니, 내가 왜 그 시간에 외출했을까? 그러다가 어디까지 후회하겠어요? 나는 왜 태어났나? 그러겠죠. 실제로 그래서 결국은 후회하다가 낙심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자신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맞닥뜨리지만, 그러나 그 후회에 머무르는 것보다도 더 어리석은 선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이 부부싸움을 예전에 조금 했거든요. 근데 그건 이렇게 정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가 늘 술 먹고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면 이제 제 아내는 왜 이렇게 늦었냐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왔잖아. 이제 돌아왔잖아. 왔으면 지금부터 얘기하면 되잖아. 내가 뭘 하다 왔는지가 뭐가 중요해? 늦은 게 뭐가 중요해? 그래서 더 화를 북돋았다는 것입니다. 사과는 하지 않은 주제에. 그러나 어쨌건 저는 그때부터 지나간 시간,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아니냐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 이걸 우리가 규명하려고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거기다가 붙들어 맬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 중심적인 삶의 패러다임엔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과거의 삶에 이미 내 삶을 투영하고 있어서 과거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게 자칫 버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후회하는 게 나 자신을 달래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죠. 기껏 자책하는 듯 하지만 자기 연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그렇게 굉장히 소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는 두 번째로 쓸모없는 소진,
보잘것없는 이 과거를 가지고 본인이 쓸모없이 기운을 다 빼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버림으로써 에너지를 다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탈진하는 길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나를 쏟아버리고 나를 소진시키지 않고 쓸모없이 나를 그렇게 기진맥진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후회에 오랫동안 머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후회하는 대신 회개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대신 회개를 선택했다는 뜻은 후회하는데 머물러 있지 않고 돌이켰다는 뜻이에요. 이미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이미 후회로부터 빠져나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요. 나는 제가 그래도 비교적 익숙한 경험이 과거에 술을 오랫동안 마신 경험이니까, 이제 술을 먹고 나면 과음을 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나 무슨 일을 펑크를 내거나 후회하는 상황을 맞닥뜨려요. 그러면 이 후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그날 밤에 또 술 약속이 있으면 거기 가서 또 과음을 하는 거예요. 핑계는 있죠. 윗사람이 자꾸 잔을 돌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싶지 않지만 계속 그런 상황에 빠졌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합리화하고 또 그 후회를 하는 일을 날마다 되풀이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알코올릭들이 그렇게 해서 알코올릭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회개하는 사람은 어떠냐는 말이에요. 안 가는 거죠. 그 술자석에 욕을 얻어먹더라도. 아니면 가더라도 술잔을 과감히 거절하 노하는 거죠. 나는 한 잔 먹고 더 이상 못 먹겠다. 완시야 타라 그래도 계속 홀짝거리고 앉아있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여러분 회개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술을 지나치게 마셨을 때 내 몸을 상하게 되고 일을 못하게 되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나는 회개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을 끊는 회개는 아니지만 더 이상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건,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걸 회개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술버릇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고 더 이상 그렇게 안 마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마시겠다고 회개를 했다가 머리에 술을 끼얹는 사람을 만났어요. 엊그제까지 잘 마시더니 왜 그래? 그렇게 술을 내 머리에 부었지만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술을 안 먹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수모를 겪더라도, 창피를 당하더라도, 조롱을 받더라도. 여러분,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나는 회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후회를 통한 감정의 소모, 에너지의 탈진, 그런 내가 스스로 자꾸 소진되는 삶을 안 살기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빠져나온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이상 후회하는 버릇을 이렇게 갖지 않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나는 거듭남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후회가 주는 좋지 못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증상의 특징은 세 번째로 뭐가 있냐면, 여전히 어떻게 보면 자아 편집증과도 같은 거예요. 여전히 자아 편집증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소아병적인 것과도 같은 그런 편집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후회를 하느냐? 왜 자꾸 후회하는 버릇에 머물러 있느냐? 그건 여전히 관심이 나한테만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눈을 들어서 다른 상황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새롭게 전개되는 상황을 바라보면 좋을 텐데, 여전히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소아병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아병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를 좀 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자아로
걱정을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한번 우리가 볼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요. 왜 내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거기 뭐하러 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체포영장까지 받아가지고 온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쳐넣었지? 무엇 때문에 다메섹까지 가느라고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해외로까지 가서 내가 그 사람들 잡으러 다녔지? 그런 후회하면은 후회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고 왜 조금 더 예수를 일찍 못 믿었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 소문이 있을 때 한번 직접 찾아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후회할 일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예? 먼저 베드로에게 보였고 나는 왜 늦게 만났을까? 12제자에 못 들어갔을까?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주님을 만날 때 나는 왜 거기도 맨 말석에 앉지 못했던가?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나는 그때도 못 만나는 맨 꼬랑지에 있어가지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 모자라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부족한 나에게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라한 내 모습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파도처럼 밀려올지라도 거기에 내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는 사도라는 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받았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기를 했냐? 예수님한테 직접 무슨 말씀을 듣기를 했냐? 너가 무슨 사도냐?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라는 말을 듣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지만 그게 내 과거의 현실이지만 그 과거에 내가 붙들리지 않고 거기에 내가 머물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한 거죠. 간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는 모든 사도보다도 어떤 사도보다도 더 열심을 더하는 사도, 어떤 사도보다도 더 주님을 부지런히 쫓아가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머물지 않고 더 이상 후회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한다면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더욱더 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과거가 나를 해석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가 나를 해석하는 사람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후회하지 않고 그런 미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그런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3절 4절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점은 뭡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란 뭡니까?
내가 나를 판단하는 버릇이에요. 너 왜 그랬니? 나한테 끊임없이 내가 손가락질하는 게 이게 자책하는 것이고 내가 후회하는 것이 이유란 말이에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돼먹은 인간이니? 너 예수 믿는다면서 또 왜 이런 짓을 저질렀니? 그러나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또한 내가 나를 자책하지 않고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를 과대평가하거나 자랑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열등하게 몰아세울 일도 없지만 나를 우월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높일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더 의롭다 한 그런 근거를 내가 스스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난 삶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삶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이고 힘과 능력이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과거에 붙들려서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한탄하고 눈물 짓고 시간 보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건 자기한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 다니는 곳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보기보다 말이 시원치 않구만. 말이 어눌하구만. 뭐 좀 아는 거는 들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저렇게 말해가지고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 별하별 평가를 다 들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판단, 그게 나를 낙심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판단을 내가 무게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 그는 그걸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손가락질을 겨누고 있는지 몰라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조그만 잘못이라도 저질러 보십시오. SNS로 도배를 때 댓글에 들을 수 없는 욕을 써놔요. 그러나 작은 일이에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밤새 그것만 보고 있어. 뭐하러 봐요? 왜 그런데 시간을 보내세요? 나는 다시 댓글 좀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예? 그냥 보지 않아요, 댓글. 좋은 말을 썼건 나쁜 말을 썼건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지금? 예? 무슨 이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뭐가 어떠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저는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을 표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되고 더 이상 낙심하는 버릇, 후회하는 버릇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댓글에 묶이기 시작하고 댓글을 하루 종일 보기 시작하면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날마다 여러분들을 후회케 할 거라는 것이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은 지극히 복잡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거주하지 않는 공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 누구를 초청하느냐, 그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손가락질하는 존재를 불러드릴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등을 토닥여주고 이렇게 세우는 손길을 초청할 것이냐, 이 갈림길, 이 선택,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후회를 선택하지 않고 회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선택하지 않고 미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성큼성큼 내딛기 시작한 것이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왜 아름다운 동행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과거에서 더 이상 보지 않고 후회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후회할 일이라도 어떤 실수와 실패와 실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분연히 우리는 미래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힘, 그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게 믿음의 선택이요, 그게 믿음의 삶이요, 그게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는 것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아니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그 힘과 손에 붙들리는 동행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낙심시킬지라도. 후회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후회할 일이 많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의롭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들려주시는 것이죠. 70번씩 7번이라도 후회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 고백을 성경에서 읽고 제가 비식 웃었어요. 내 앞에서 죄 얘기하지 마. 제가 만약 죄에 머물렀다면, 제가 지은 죄를 놓고 묵상을 한다면, 제가 후회에 머물러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돌이켰고, 그리고 돌이켰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음성을 들었고, 다시 한번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묻는 질문에 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다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 건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후회하시겠습니까? 회개하시겠습니까? 과거로 현재를 살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로 현재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